금요일 날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까지는 아니고 경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대가를 치르면 그 대가,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뛰어넘는 뭐 어떤 것을 기대할 때는 우리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한 대가는 무슨 계약처럼 얼마를 주면 얼마를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비상한 은혜를 받으려면 내 삶의 어떤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것들을 하면서, 똑같은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저 나에게 뭔가 다른 것을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금요일 날 시간을 뺀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금요일만 지나면, 금요일 날 밤 되면은 다들 분위기가 좀 막 흩어지잖아요. 이제 이틀의 연휴, 이틀의 휴일이 있고, 그래서 뭔가 맞춰질 것만 같고.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9시와 금요일 오후 6시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이 직장에 와 있는데 얼굴 표정이 다르고요, 발걸음이 다르고요, 옷 매무새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들이 소중하고 이 시간들이 떼어놓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 옛날 얘기인데, 불금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이 시간을 이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비상한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은 참 비법을 좋아합니다.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남들만큼의 열매를 거둔다고 할 때 그건 비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법이라고 말하는 건 뭐죠? 남들보다 조금의 노력을 들여서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높이 올라갈 때 그걸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협지 좋아하시나요? 예. 우리 성도는 거룩하셔서 맨날 성경만 보시고 맨날 찬송만 부르시고 그러시는 거 아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책도 좋아하다가 무협지 이런 것도 좀 좋아했었거든요. 읽다 보면은요, 무협지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무언가 기연을 만나서 남들은 60년을 꼬박 수련을 해도 될똥말똥한 경지를 열매 하나 따먹고 갑자기 돼버려요. 어떤 스승을 만나서 좋은 비법을 만나면 남들 10년 동안 수련할 것을 1년만 했는데 그 수준에 이르고, 뭐 이런 비법들을 찾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무협지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신앙생활에도 우리는 그런 비법들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 일생에서, 내 일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하거나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은 채 내가 하는 것은 그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 남들이 받는 은혜와 남들이 받는 어떤 열매와 결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 교회가 부흥의 정점에 있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부흥의 세대가 아니라 쇠퇴 시대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부흥의 시대 때 끝자락에 보여주었던 그 선배들의 모습과 쇠퇴하는 이 한국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되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우리보다도 정보가 많지도 못하고 우리보다 환경이 더 좋지 못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비법이라면 이 비법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선배들은 무언가를 희생할 줄 알았어요. 아마 여기서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고등부 때, 지금도 저는 저희 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잊지 못하는 게요, 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여름 수련회가 되면은요 전부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날까요? 직장에서요, 자기 휴가랑 여름 수련 날짜를 맞추려고요, 그 한 두 달 전부터 선생님들이 속한 직장에서 남들이 안 출근할 때 일부러 출근도 하고, 남들 퇴근 빨리 할 때 일부러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막 근무를 더 해가지고 이 휴가 날짜를 확보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잖아요. 그런데 고등부, 중등부 수련에 맞춰요. 그리고 휴가를 그렇게 써버리고 1년을 또 버텨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이 있을 때 달랐거든요.
은혜가 임했거든요. 요즘 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이런 교사들 수련회를 열 때마다 교역자들,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애들 동원인데 선생님들 동원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이날은 휴가라서 안 되고 저날은 뭐라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빠지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오늘 설교의 말씀이요, 이 열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은혜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은혜의 장면인데, 이 은혜의 장면에, 은혜로운 장면에 갑자기 세례 요한의 독설이 쏟아집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돼요. 7절 보시면은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정말 귀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했던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 교인으로 들어오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이 우리 요새 성도들 입장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놀라울 뿐이에요. 어떻게 처음 믿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기 힘든 한 영혼이 스스로 찾아오는데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와 같은 망언을 하는 걸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이 제일 와닿을까? 우리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새가족에 내가 등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전우 쌤 뒤에서 전도지를 들고 있다가 독사의 자식아 넌 안 돼 가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겠어요. 근데 세례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을까? 요한 독설의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의 비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법 혹은 신앙생활을 받고자 하는 은혜와 우리의 삶의 무너짐과 희생들을 회피하는 그 마음은, 심리가 되게 닮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부담감이란 게 빠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세례는요, 그냥 교회 처음 등록했던 성도가 5주 세가족 과정을 받고 6개월 뒤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동안 교회를 잘 출석하다가 그 4주의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종시험 좀 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세례교인 줘도 되겠다, 그렇게 통과되고 나서 식을 받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세례는요, 죽음에 있던 영혼이, 죄의 권세에 속박되었던 영혼이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음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것을 회중들 앞에서 스스로가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나 이렇게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세례를 청관하는 모든 성도들은 저렇게 고백하는 저 성도들의 믿음에, 저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삶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식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이들에게 던지고 있는 의문이 그건 거예요. 이 회개의 의미, 이 세례의 의미, 이 거듭남의 의미를 진정 알고 있는가? 그걸 알고 지금 나오는 것인가? 그걸 알고 지금 이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걸 알고 지금 이 은혜의 자리로 은혜를 사모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나온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게 회개이지만 진짜 회개는요, 지금 내가 가고 있다라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길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인정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통감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이 길을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그 이름 의지하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이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까지가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머리로서도 내가 지적으로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내 마음의 결단, 결심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고백이죠. 머리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 자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거를 그냥 길이라는 측면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걷고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는 이 길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회개라는 것은 지금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돌이키게 되는 것, 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가르치는 뿐이에요. 사실 회개는요,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는 것을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이 죄의 대가로 받게 되는 벌이라든지 그와 같은 안 좋은 일들을 피하고자 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의 길에 들어서고 회개를 고민한다면, 마땅히 이어지는 고민은 내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돌이킨 길에서 회개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참 많이 하죠. 회개 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죄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들어서진 않았는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는 것들이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만 해요.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반쪽이 끝나버립니다. 진짜 회개는 혹 내가 그렇게 깨달아진 것들을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행동들과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똑같은 문제를 기도하고 나서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기도랑 상관없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현대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받는 것과 체험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정서적인 동감과 공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정서적인 동의 혹은 내 마음의 감동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꼭 내 마음과 정서를 감동시키고 공감을 얻어내야만 하는가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절 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얼마나 많은 감동과 동감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특히나 사람의 감정과 정서는요,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 위안을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와 같은 마음을 만져주시는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존엄함과 지엄함을 압도적으로 보여주어서 그 앞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가 좌절하게 만드는 나락도 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보자마자 이사야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이사야 6장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라고 하는 이 기쁜 순간에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은혜가 잘못됐거나 세례가 나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과 세례의 엄숙성, 즉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더러는 호기심으로, 더러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더러는 개인적인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의 도구로서만 삼고 다가온 이들에게 그 신앙의 무게를 알려주고 던져도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세례가 무엇이며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고 회심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너무 쉬운 말이고 너무 단순한 단어인 새롭다, 새롭다인데요. 여러분 새롭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옛 것과는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 버린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새롭다가 지칭하는 것은 생명에 연결되어 있고요. 옛 것과 헛 것과 지칭되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고 복음의 열매는 생명인데요. 여러분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생명은요 접점이 없어요. 중환자실을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물론 위태합니다. 위태하지만 어떤 의사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환우가 위중하다고 해서 간호사에게 거의 죽음 끝에 갔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죽음은요 같은 길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것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비법이 없다라는 거. 제가 신앙생활 아까 처음 얘기할 때 비법을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가 짊어질 부담감을 최소화하며 내가 최소한의 노력만 들여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생명의 복음을 쫓아가려고 하면은요 적당한 선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회개하셨습니까? 회심하셨습니까? 내가 중생했음을 믿습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성도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짐을, 어떤 부담을, 어떠한 길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생명이 아닌 죽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벗겨주시겠대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 대신 뭐가 짊어지게 되죠? 내가 메어주는 멍에를 메야 돼요. 그럼 그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나무 비유예요. 세례는요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선포됨으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게 임할 심판도 같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유혹과 시험 속에 빠지죠. 아까 제가 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이 회개한 뒤에 한번 회개한 그 일들은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이상적이죠. 우리는 회개하고 잘 버티고 이기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은 참 연약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목사님, 회개하고 나서 넘어져서 너무 마음이 무거운데 차라리 처음부터 회개 안 하고 나중에 몰아서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안 될까요? 충분히 그 질문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 보면은 그 질문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황제 이름 기억. 콘스탄티누스 황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요 죽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받고 죄지어서 지옥 가느니 죽기 직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마지막 세례받고 깨끗하면 제일 깨끗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은 벌써 누군가 다 했고 진짜 그걸 실현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구원받은 자답게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해요.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독서를 쏟았을까? 세례 요한의 본래 목적은 이렇게 찾아오는 자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니까 세례를 안 주겠다라고 쳐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 다음에 이어진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해주고 이 선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찾아온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세례는 이렇게 잘 가려서 받을 만한 사람만 가려야 돼. 편가르기를 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세례는 엄중하게 드려야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8장 이후로부터 그곳에 온 사람들과 세례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 알려주는 것은 열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분 세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요구, 성품의 요구,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했는데 예전과처럼 똑같이 괄괄하고 성격이 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똑같은 평판만을 듣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가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믿는 자들만 맺을 수 있는 열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 뭐 부자가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내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열매들이 나타나져야 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뭐 조금 이 유치한 일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기려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다르게 반응이 나간다라는 거.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장 후에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와 같은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민사상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 그러니 택함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절한 징계도 없고 무조건 복이 약속되어 있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약속, 너희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실패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초라해져 있지만 다윗의 왕만 오면 우리는 달라질 거야. 아브라함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들에게 안 좋은 소리하고 자기들에게 나쁜 소리 하는 것들은 다 맞지가 않은 거죠. 교만한 선민사상, 선민의식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이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지 못하는 꽉 막히고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녹이려고 해도 그 은혜를 거부할 정도로 강력해져 있는 나의 내적 자아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배할 수 있거든요. 봉사 섬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고도 우린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고 우린 봉사할 수 있고 섬김일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 보십시오.
속사람이 깨어지지 않고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일 3시간,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강론을 통해 600개가 넘는 전통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정한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맺어야 될 열매의 그 첫 출발은요, 우리 속사람의 변화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잘 이해시키고 말씀드리려고 속사람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게 삶의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 심령이 변하고, 말을 주장하게 만드는 생각, 그 정서와 지식이 변하고, 이것들이 삶으로 이어졌을 때 의지가 바뀌면 행동이 변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인격적인 변화,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와 속사람이 변해야 되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례를 받으러 와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부담을 짊어지려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그러나 세례의 영험한 효능만을 받고 싶어서 혹은 호기심으로만 왔던 사람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의 핵심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를요,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에 이 땅에 몇 년을 살았던, 몇 년을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흠잡히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우리는 평생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옆에 있지 않거든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김 집사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변화의 기준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신앙,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예요. 교회 평생의 숙제고요. 모든 성도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열매 맺는 삶으로의 변화를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은요, 2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진짜 변화는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부분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9절부터 특별히 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 사람의 등장이에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무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군인들이에요. 이 각각에게 3번의 권면을 하거든요. 내용은 다른데 이 3가지의 권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3가지 권면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잃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자기 생활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에서 열매를 나타내라 말하거든요. 세리 보십시오. 세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자기가 일하는 세금을 거두는 곳에서 어떻게 변화된 열매를 거둘 것인가 말해요. 14절 군대도 마찬가지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다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분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이분법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혹 마음속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그래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세상은 다른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 이 경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인데요, 저희 팀장이었는데요, 직원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아요.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모르고요, 얼마나 자기 이익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제가 사회생활 처음 하는 사람인데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계산적이고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자기 거 안 내놓으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뭐 한 10월 달에 우리 뭐 전도잔치 한 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제들과 직원들 나눠줍니다. 이번 주일에 뭐 하러. 될 리가 없죠. 신앙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그 삶의 모습이 밖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인데요. 그 열매는 특정한 곳에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삶과 유리되면, 신앙이 삶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가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9절에 있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심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열매만 못 맺기만 해봐, 난 너희를 쳐서 부셔뜨려 버릴 거야, 불쏘시개를 쓸 거야 라는 심판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를요, 마지막 때는 그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때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하면은 끝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 은혜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과 그 완악함이 어떠한 결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을 표현하면 마지막 때를 기억하는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내세를 기억하는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요,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경건의 가장 뿌리에는 마지막이 있다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하는데 초대교회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기도 응답받아 주님 내일 오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 경각심의 신앙,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신앙은요, 오늘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내가 내 자아를 시퍼렇게 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까를 뒤로 미룰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영적인 위기의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경건의 핵심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즉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주님의 관점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이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세바시 강연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원래 좀 거친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거친 거라고 해서 강단에서 듣는 말이 다 마음만 아프게 하고 예수를 느끼는 기쁨과 생명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기쁨이 매일 달콤한 사탕을 먹어야 오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혹독함,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부담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남들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시간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거칠거칠하지만 그 거침 뒤에 우리가 그 거침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때 그게 내게 기쁨이 되고 그게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이걸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청교도들은요,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렸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가니까 지금 우리가 막 존경하고 좋아하고 사랑받고 교회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요, 그들은 그 시대를 처절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한 비법이 아닌 고행의 길, 때로는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과 터전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드린 이유는 한국 교회가 암울하다 얘기를 하고 이 사회의 어려움 속에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은혜가 무엇일까를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근심을 더해주고 세상의 혼돈을, 어둠을 더 증가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지치고 지친 사람들이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며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기에 생명의 열매가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의 열매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짊어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클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앞으로 내가 3년 뒤, 4년 뒤, 5년 뒤 어떤 직장을, 어떤 길을 쫓아가야 될까 고민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 하신 분, 가정을 꾸려가는 분, 우리 가정이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까? 내가 다니는 직장이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존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힘을 의지하고 예수와 함께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렇게 열매를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게와 짐들이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비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남들이 다 걸어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서 다른 이들도 예수 믿는 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똑같이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는, 그렇게 살면 살 수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사니까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누려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삶, 또 그걸 위해 기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